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콜렛 다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립의지를 포기하고 이성에게 의존함으로 인생의 변화, 마음의 안정, 또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심리를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반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자신의 미래가 현재와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병적으로 발전하면 의존성 성격 장애가 되는데 공주병과 비슷한 정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백마탄 왕자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첫째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진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서 떠나버렸고 인간은 가장 비천하게 되었죠. 천사보다도 더 고귀한 자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사보다도 더 못한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난주에 조금 다루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린 양의 신부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대로 살아가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성도만이 이 최후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받을수록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받았던 그 모든 고통은 오히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쁨을 더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둘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셋째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넷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가 마무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직접 초청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하는 자만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명한 연예인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시 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초대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부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복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가장 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는 또한 매우 친밀한 사이에 식탁 교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친밀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헌신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완전한 연합이라고 해놓고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식탁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않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인데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딱따로 자기 방에 먹을 거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해보면 그 가족들 구성원들은 친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 이것이 완전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동안 살았던 모든 수고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함께 나누면서 마침내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겠죠. 내가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죠. 주님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끝까지 순종했죠. 이렇게 끝없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크나큰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 이 9절 이전까지 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건 바벨론의 멸망, 그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다. 거짓이 아니다. 바벨론 진짜 무너진다. 로마가 진짜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끝장난다. 일순간에 끝장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또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중의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이라고 하는 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내가 입을 수 없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죠. 그래서 내 신랑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아내를 청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는 자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예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야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둘 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형제다. 너도 나도 믿음의 형제다. 천사라고 해서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리죠.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몇 번이나 이런 행동을 하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그 순간에 받았던 감격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라고 했고요. 요한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를 증언하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같은 주님의 종이니 높낮이가 없고 서로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천사와도 이제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혼인하면 더는 종의 신분이 아니죠. 이제 그분과는 하나님과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종이 아닌 거죠.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거고 이제 천사와 지금은 동등한 종의 관계지만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가니까 아예 천사와도 이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고 지음받은 그 인간 본연의 어떤 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는 만왕의 왕 같은 자가 되어서 천사마저도 이제 종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7번째 복을 기억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첫 번째 복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게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예언은 성령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핵심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예언이라도 앞날을 예언한다고 해서 미리 말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날을 예언한다면 뭘 알고 싶냐고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주식 시세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아니까 우리가 내일 또는 며칠 후에 주식 시세를 안다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게 나한테 아무리 경제적인 유익과 또는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언이든 예언의 핵심은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날을 맞추고 내 과거를 맞추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내가 무슨 성을 가진 사람, 어디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증언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예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가 증언되고 있느냐? 예수가 전해지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려지고 있느냐가 핵심,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핵심은, 예언의 중심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말씀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참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의 본질 아닙니까?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일방적인 소식을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죠. 예수가 누구인지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야말로 예언 중의 예언이고요. 그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언 중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충만하지만 죽어서는 더 충만할 것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후에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내가 숨을 쉬어도 내가 죽는 것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정은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이 땅에서 마저 대하지 못했던 그 고통마저도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데 투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고귀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죠.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첫 번째 하늘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여 하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셨고 또 하늘을 여시고 올라가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종말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죠. 그리고 기독교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역사관은 이게 목적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관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주님이 내시고 그 끝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그 종말은 악의 완전한 패배,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그 원수를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단체가 이 말씀을 흉내내가지고 백마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자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백마를 타고 다녀요. 백마를 어디 구입해가지고. 내가 백마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백마 타는 예수님이 자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만 문자대로 흉내내는 거죠. 그 백마 없는 사람은 그러면 흰 개라도 그럼 몰고 다녀야 되나요? 그 당나귀라도 하나 사 거기 흰 페인트 칠을 해서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거 백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건가요? 흰색은 승리와 심판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심판과 승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죠. 한자씩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를 딱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보통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끝없는 조건과 배경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저울질하죠. 그냥 내 마음이 한번 정했으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계속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 유혹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도 들어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 또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객기를 부리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어그러뜨림이 없이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빠지면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과 행동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허공을 가르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돈 벌게 해주겠다, 구원을 장담해 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도 그래 하고서 한 반틈 쭉 잘라가지고 듣죠. 지금 심정은 저렇구나, 그 마음이 가상하다 그렇게 듣지, 인간의 어떤 사람의 말도 다 진실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외면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몇 번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내 그때 객기로 잘못 말한 거야, 술김에 말한 거야,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면서 무효로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와 믿음을 심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심판을 당하는 데 있어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말한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때 중학교 때 하늘의 별에 관심이 많아서 북극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난 북극성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제리엔트라고 부르면서 북극성을 믿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처소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니까 북극성도 움직이더라고요. 만약에 지구가 23.5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전축이 있잖아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이 자전축하고 일직선에 있으면 0.00001도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북극성은 변하지 않겠죠. 근데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몇만 년이 지나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년 사는 인간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고 5,000년 사는, 10,000년 사는 인간의 역사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레이저로 관측하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고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는 무조건 기다리시고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신이 되시고 진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도 진실하고 우리도 충신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신이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간신이 됩니다. 충성만 다하는 사람, 간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 왕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왜 이 대통령 옆에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충언하는 사람은 모조리 잘라버린다고 하니까요. 누가 충언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도 이 충신이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런데 이것을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데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또 남편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면서 정의와 공평이 마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지키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살면서.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다, 충신이다, 진실이다고 말했을 때 그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손수 그것을 먼저 지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인 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공평과 정의와 자유를 아무리 외쳐도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지도자일 뿐인 것이죠.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벼락을 때리는데 내가 벼락을 잘못 때렸는가 봐. 이 동네가 아니고 저 동네인데 이서방이 아니고 김서방인데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데 그 비밀을 숨기지 않는 다음에 어찌 이 예수님의 심판에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능가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탄들, 짐승들도 보면 다 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됐죠. 그건 다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가짜 관이, 권세가 없이 자기가 집에서 만든 관이. 가짜 관을 썼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탐지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죠.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한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한 공동체에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보내신 주님의 뜻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자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요. 죽을 때까지 구원자 예수 이름을 깨닫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겨진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구원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쁨과 능력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저놈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행복할 것 같지 않는데, 차도 별로고, 아파트 평수도 별로고, 자식들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다 별론데 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의심하기도 하겠죠.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쁨과 능력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함께 누리고 있고 천국에서 받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못하고 화려한 신혼여행을 못 갔다 할지라도 애달파하면서 그것이 전부인데 다 놓쳐버렸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결혼식은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진짜 결혼식, 진짜 신랑은요. 그래서 이 땅에 신랑 잘못 만나도 그렇게 계속 신랑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별 사람 없습니다.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모든 고난의 순간 또 주님이 주시는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기억하면서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피 뿌린 옷을 입은 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일까요? 아니면 순교자들의 피일까요? 아니면 심판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피가 튀어서 옷에 배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1993년 제7대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조계종,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 그게 사무실에 거기 가서 업무를 보거나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아예 그런 어떤 종단의 일도 하지 않고 해인사의 말사, 제일 작은 말사인 암자에 기거하면서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라. 그때 방청희 대통령도 구미에 갔다가 만나려고 해도 3,000배 하라는 말 듣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죠. 대통령이 와도 3,000배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은둔해가지고 살아가던 하나의 수행성입니다.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더기 가사 한 벌입니다. 그게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뉴스에도 언급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봤거든요. 한 30년, 40년이나 된 누더기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때 참수행자는 사치와 향락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옷 하나로 그 수천 조각의 여러 조각으로 기운 이 옷 가사 한 벌로 그 수행성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무소유의 삶으로 잘 알려진 법정스님도 그때 한마디 했는데요. 수행자의 끝모습을 하고서 속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가사 입은 도둑이다라고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보면 아무나 살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 아닙니까? 배울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냥 참 청빈하게 삶을 사시고 가셨구나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 낙타 트롯을 입고 평생을 광야에서 수행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행하고 옷 한 벌로 3, 40년 입었다고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청빈하게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도 수행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청빈하게 사셨구나. 이 정도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분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80년 된 한 벌 옷을 남겨도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박물관에 유물 전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면 죽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피 뿌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냥 칼로 손자국에 자국을 내서 피를 흘려가지고 발라준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았던 거죠. 옷을 입는 자의 수치와 옷은 입는 자의 수치와 더러움을 다 가려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죄도 사라졌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행하시는 겁니다. 백마탄 자는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반 계시로 그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셨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피 묻은 옷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늘에 있는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죠.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나란히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백마 타고 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이 천상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바로 예리한 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백마 타고 등장하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리한 입에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사탄을 무찔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신대요. 포도주 틀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드러내고 정죄할 뿐인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진노의 형틀에 가두기만 하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정해진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로 밟아서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행렬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진노의 포도주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당신의 신부를 택하여 흰옷을 입히고 당신과 같이 백마를 타고 당신을 따라가도록, 이 거대한 행렬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행진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예식장으로 가는 길이겠죠.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만국을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잠시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다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엔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많고 주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왕이요 진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세상 권세의 왕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 그 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자체의 청함을 받은 당신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백마 타고 간다고 했잖아.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제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겠어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은 자기밖에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 권세 받았어? 뭐야? 돈이야. 돈 어디 있어? 뭐 은행에 있고, 뭐 부동산 투자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세워놓은 돈이나 권력이나 뒷배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확신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신부를 찾아 헤매셨어요.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는 누구인지, 인간의 죄는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결혼은 성격과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두 남녀가 이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남녀는 그냥 감격스러운 옷을 입고 감격스러운 화장을 입어서 감격스러워할 게 아니고 평생을 내가 이 배우자와 살아야 한다는 그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마음에 품고 예식장에 나와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하고 결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나온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대단한 결정을 했지만 살다 보면 너무나도 쉽지 않잖아요. 신랑이나 신부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 없이는 결혼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빽이 많고 돈이 많고 세상 모든 사람이 끔뻑 죽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와 배려 없이는 결혼 생활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이적, 예수님이 일으킨 요한복음의 첫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갈아엎으시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부를 대신하여 신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배경이 다르다고 해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100한 집에 살고 3칸 집에 산 것 그 차이밖에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차이 정도야 내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양보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
지금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이 둘 사이의 결혼이 완벽하게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과 인간의 속에서의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틀을 밟아 부셔버리고 신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셨는데 이러한 심정이 있으면 못 살아낼 가정이 없고 못 감당할 배우자가 없고 못 견뎌낼 자식이 없고 못 섬길 만한 부모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쏘아대는 화살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줄 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했지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죄가 생각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진노의 포도틀 자체를 밟아버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쏟아졌던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신 후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내신 거죠. 이제 사탄은 주님의 신부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신부인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언제나 옳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 뿌린 옷으로 모든 심판의 포도주 틀을 제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돈과 세상 권력을 숨기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음으로 살지 않고 충신과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에게만 공의를 외치지 말고 내 삶부터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공의를 외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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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돈과 세상 권력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권력이 왕이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어린 양 어린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핏부린 옷을 입으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만 공의를 외치고 강요하지 말고 내 삶에서부터 공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비밀을 간직하여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하신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건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금방 잃어버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돈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세상으로 헤맨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우상 숭배하던 나를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도 세상의 권력도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며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주님을 닮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피 뿌린 옷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피 뿌린 옷을 입고, 이것은 구차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40년 50년 수행한 고성이 난게 높아도 가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살리는 오심을, 가족을 살리는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어 만백성의 신랑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백마탄 주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인 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직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忠心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한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고난과 중독을 직면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와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남기신 피 뿌린 옷을 입고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